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베드로의 그 말에 온 무리는 잠잠해지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섣불리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에 힘이 있고 그 말은 너무도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한 합당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자 하니 썩 내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이 맞다고 하면 찬성하며 받아주고자 하는 사람도 또 있냐? 그것도 없었습니다. 틀리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맞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본문 12절 말씀대로 온 무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을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손을 들어주면 손해볼까 싶어서 혹은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 봐서 그래서 기회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인데도 나서서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 모두가 비급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이 선교했던 선교의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의 말에 뒷받침하는 정언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죠. 그냥 막무가내 혹은 무대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상황을 보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동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초대왕 사울왕 때에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면 그 거인 앞에 죽을까 싶어서 나서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에 장수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다윗의 행들만 해도 당시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스라엘 쪽에서는 선뜻 나서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두려웠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먹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저 거인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서 내가 저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저 거인보다 덩치도 작은데 저 거인이 가진 무기와 나의 무기는 비교가 안 돼.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렇게 계산하고 생각하죠. 그렇게 고스란히 40일 동안 조롱을 당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판단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은 전혀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때 어린 다윗이 와서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보고 들어와기를커녕 화가 납니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죠. 그리고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겁을 상실한 겁니까? 무대포로 나가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입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나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자와 싸웠을 때도, 공과 싸웠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인 것처럼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곳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지 맞는지 혹은 잘 모르든지 간에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보다 앞서 명확하게 소신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에 모두가 다 들었어요. 사도들도 다 들었고 장로들도 다 들었고 그리고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당사자인 바울도 바나바도 들었습니다. 모두가 잠잠한 그 상황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모두가 잠잠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말하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드러내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고 또는 그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겁을 먹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은 채 아버지 하나님 나서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도 그것이 바른 것이고 의로운 것인 줄을 알고도 혹 손해를 볼까봐 피해를 입을까봐 나서지 못하는 비겁하고 소심한 모습이 떠나가게 하소서. 둘째,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며 판단하며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다른 이의 아픔을 헤아리게 하시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누군가가 행하는 그 행위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하는 지혜로운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나보다 연약한 자에 대해 배려와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정죄와 판단보다 앞서게 하시고 그로 인해 연약한 자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